한 해 동안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우선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정답 같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탁월한 성경이거든요. 매년 제가 히브리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는데요. 해마다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연구할 때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물론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감동해 주셨겠지만 참 깊은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누가 썼는지 궁금해요. 근데 몰라요. 성경 안에도 암시하는 게 없고요. 성경 밖에 초대교회에도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예요. 성경 안에는 딱 한 구절이 저자와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2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 1세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 2세대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일 수는 없어요. 복음 1세대니까요. 12제자들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복음 2세대거든요. 바울인가? 바울 서신 13권과 히브리서는 문체나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인가? 디모데인가? 여러 사람들이 추측되지만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무개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2세대의 한 탁월한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교회에도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들이 처한 상황이 10장 32절에서 35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고 그들과 함께했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네로 황제 시절로 추측되는데요.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공동체예요. 내용상 유대인들에게 쓰여져서 히브리서라고 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는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2장에 보면 이 성도 공동체에서 아직 순교자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말씀을 보면, 하지만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큰 영적인 공격과 박해 중에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탁월한 말씀의 일꾼이 편지를 써서 보낸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줘요.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같이 클레오가 들어가요. 부르다라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른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사역이 더 많아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역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래서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건물이나 사역에 집중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00년 이상 동안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해 가운데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박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편히 살았어요. 재산 빼앗길 일 없었어요.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당하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저 속에 들어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교회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칠 만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박해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 자기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 이 부르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장관은 아무나 되나요? 대통령이 불러줘야 장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 손 잡고 이리 나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은 너희 중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부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 교회죠.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함께 받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한 단어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어요. 이 메토코스라는 이 말은 함께 동참하는, 공유하는, 함께하는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거룩하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각각 한 사람씩의 믿음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너희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너희 엄마 치맛가랑이 붙들고 천국 갈 거라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신앙은 각각이에요. 각각.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빠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개인의 신앙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데 그 한 사람은 자기만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죠. 가끔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식당이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같다고 말해요. 식당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이 같이 온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친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식당 같아졌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는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신호 바뀌면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횡단보도 앞에서 천국에 가려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농부셨는데요. 그냥 부농도 아니고 빈농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간쯤 사는, 제가 어릴 때는 농촌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제 위로 있는 누이 3명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하셨지만, 그래서 늘 누이들이 엄마 나도 대학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면서 준경이 때문에 안 돼 그랬어요. 아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돈을 써버리면 어찌 보면 남동생이 되게 얄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녀석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 공부들도 다 잘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집에 찾아왔어요. 얘 성적 너무 아깝다고 대학 보내시라고. 그런데도 대학을 못 보냈어요. 저 때문에. 저희 집에 대학 나온 부모님이 보내주신 대학생은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누나들한테 욕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가 대학도 못 나왔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돕고 우리 등록금을 대고,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족이죠.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몸이 약하니까 가족들이 다 불편해졌어요.
그냥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나게 수술비와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도 저희 누이들이 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기만 바라줄 뿐. 가족이죠.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줘요. 자신들이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메꿔줘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식당처럼 친한 사람들끼리가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냥 천국 가는 길에 잠깐 만나서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라고.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 교회라고. 저한테 다시 말하지 마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관리 집사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들 하세요. 필요 없어요. 관리 집사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청소 안 해도 되겠죠? 교회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선교나 구제할 수 없을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어디다 쓰고 나면 다른 곳에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지저분하고 여러분들이 추운 때, 더울 때 나와서 땀 흘리면서 몇 시간씩 일하시고 청소하시고 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아껴서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그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가족 아닌가요?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이게 우리 집이라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누군가가 돈을 주면 월급 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시켜주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그런 교회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가족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서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견디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재산 뺏기고 함께 감옥 갇히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으니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희생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고, 그런 공동체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교회죠. 교회. 메토코스라는 말에 교회 본질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로 구별됐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거룩함으로 싸웠어요.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룩함으로 싸웠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희생당하지만 저주하고 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하는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너무나 무기력한 공동체인 것 같았지만 결국 300년 지나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경제력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군사력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초대교회의 무기는 거룩함이었어요. 로마 황제 마지막 15명 중에 13명이 동성연애자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는 부정해도 자기 배우자는 순결하기를 원하잖아요. 귀족들과 황실의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된 사람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을 반강제적으로 결혼시켰다고 그래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요.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세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온갖 부정한 모습들이 습관처럼 문화로 번져져 있을 때 유독 순결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한 자매가 황실에 결혼했다 해보세요. 남편은 우상숭배자이지만 아이가 임신되면 이 아이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수기도 하고 양육하겠죠, 영적으로. 몇십 년 흐른 후에 로마 제국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복해버렸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무기는 거룩함이지, 세상보다 더 많은 경제력이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룩한 공동체. 셰퍼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죽어져가는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서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오면 실망할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만 불러서 모은 게 교회가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기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건 뭔가 고장난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우리 띠인들교회가 그러한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예배일까요? 기도일까요? 선교일까요? 구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누구를 신앙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건 알겠는데 깊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카타노에오라는 저 말은요, 원래 노에오라는 말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카타라는 녀석이 접두어로 붙으면 강조하는 거예요. 쟤는 어디나 잘 붙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을 강하게 해줘요. 노에오를 강하게, 카타예요. 카타노에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이렇게, 두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한 단어예요. 카타노에오라는 한 단어를 생각하다라는 노에오를 강조시켜서 카타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얘기하게 돼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자기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탈진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봉사의 일정들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허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도 힘드셨는데 잘 견뎌오신 분들, 새해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NIV라는 영어 성경은 너무나 멋있게 카타노에오를 번역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픽스는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Fix on Jesus. 예수님에게 너희 생각들을 고정시켜라. 너희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픽스시켜라. 못 박듯이. Fix your thought on Jesus. 카타노에오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 보시면 까마귀 생각해 보아라. 그 까마귀들이 뭐 곡식을 뿌려서 심지도 않고 걷어들여서 추수하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까마귀 좀 생각해 봐라. 저게 카타노에오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금방 흘려버리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화가 실을 만들지도 않고 실을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저 들의 백합화만 못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여러분, 새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무시하시는 거 아시죠? 새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우리보다 몇 천만 배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뭘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해. 새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세요. 카타노예요. 백합화 좀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Fix your thought on Jesus.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재산 뺏기고 비방과 멸시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꼬였어요.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사도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피난 가고 도망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곧 박해가 끝날 거야. 그렇게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암에 걸린 형제 자매들, 나을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건넜어요. 그런데 주변을 바라볼 때 바다에 빠졌어요. Fix on Jesus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찌무라 간조만큼이에요. 일본의 위대한 크리스찬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냐면 그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 고백에 주수길 장로님이 곡을 붙인 곡이에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이 슬프지 않았다는 것. 남의 부요함도 배 아프거나 부럽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니까. 저만큼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 슬픈 일 아니고, 다른 사람 부유한 것 배 아픈 일 아니고. 왜요? 예수를 생각하면 나는 감사한 마음이 넘칠 뿐이라고. 예수를 생각하고 2절이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다고. 우찌무라 간조는 일제 강점기 사람인데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 같은 제자들을 길러낸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의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로부터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겠지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이 세상의 행복이나 이 세상의 환난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사모할 일이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과 평강과 만족이 있다. 3절이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도 않고 세상 일의 성공에 기뻐 날뛸 것도 없다고.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면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요만큼 예수 생각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2018년 새해가 이런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충만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요즘 계속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천의 화재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충분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다시 우리의 기도가 활활 타오를 때까지, 다시 우리의 세상에서의 기쁨이 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예수님만 보일 정도로 예수에게 흠뻑 빠져서 예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것도 카타노에오입니다.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깨달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예요. 보통 우리는 사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었어요.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래전에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이분 서울법대 졸업하고 독일에서 한 10년 신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동료 교수한테 문의했더니 영호라는 마을을 소개해서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영호라는 마을은 당시에 소록도가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을 감금 이렇게 격리 치료하고 있는, 소록도에서 병이 나으면 몸이 망가졌으니 병은 나았지만 일반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 사는 동네 2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영호였대요. 그 영호라는 마을에 목회자로 가게 되었어요. 영호라는 마을의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나병이 재발되는 거. 56세 먹은 한 할머니가 나병이 재발됐어요. 나병이 재발되니까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사는 이 할머니가 그냥 죽겠다고 약을 많이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위나 속은 다 버렸어. 망가졌지만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구도 그 집에 찾아가지를 않아요.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혼자 누워 계셔요. 눈에서 코에서 고름이 나와요. 누런 고름들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많은 약을 드시고 이렇게 속이 버려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도 뭐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목사님, 이제 나는 죽을 거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잘 드셔야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부엌에 가봤더니 찌그러진 냄비에 생선찌개가 좀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들고, 그 할머니 숟가락 들고 맛을 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상하지 않고 맛있네요. 목사님이 자기 숟가락으로 생선찌개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누워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옮을까 봐 찾아오지도 않는데 목사님 지금 자기 숟가락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하나로. 할머니 한 숟가락, 목사님 한 숟가락, 할머니 한 숟가락, 목사님 한 숟가락. 그렇게 냄비가 텅 빌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찌개를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지 할머니가 금방 잠이 들었어요. 닦아줘도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에 비치는 그 누런 고름이 금덩어리처럼 보인 거예요. 목사님 그랬대요. 참 금이 얼굴에 많이 있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성욕신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썩어 문드러진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되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쓰는 이 숟가락 가지고 예수님 한 숟가락, 나 한 숟가락 또 먹이시면서 나에게 다시 세상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신, 그게 성육신이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겠어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나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받음이라, 이런 찬송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사도 보내심을 받았는지.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그 희생 제사를 집례하시면서 자기 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피 뿌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졌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예전에는 없던 뉴 웨이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새롭고 생명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깊이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 깊이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면 내 인생 성공인 줄로 알고, 남들이 실패했다고 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걸로 알고, 왜 우리 인생을 남의 평가에 구걸하면서 살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그 교회,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늘 우리 학생들 불러놓고 했던 말입니다. 질문은 100개, 대답은 1개.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올해 참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새해에도 많은 질문, 백문이 찾아올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모를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과의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솟구쳐 오를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이 가슴을, 심장을 벌렁거리게 할 때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